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찬송가 286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36절로 23장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기 원합니다. 민수기 22장 36절로 23장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36절로 2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만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살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는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여호와를 아뢰고 여호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가증한 목소리, 가증한 생각들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를 신뢰하고 주를 믿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리 이 새벽 제단을 쌓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만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믿음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온전히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어서 참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겠죠. 왜 축복이 어려울까? 결국은 내가 잘 돼야 되니까. 남보다 내가 잘 돼야 하는 이유가 있으니 결국 남을 축복한다는 것이 말로는 쉬워 보여도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늘 인사하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되십시오. 복 받으실 거예요. 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정작 세상으로 나가는 그 순간부터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더 축복받고 내가 더 사랑받고 내가 더 잘 되어야 하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이중적인 마음이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굳은 마음, 고든 마음,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든 내 가정에 있든 내 세상의 삶의 자리에 있든 그 어디서든 축복과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그대로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민수기 22장 36절로 23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입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는 이 한 주 동안 잠시 예배를 잘 못 드렸는데 제가 치료를 좀 받다 보니까 새벽 예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입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피가 나고 좀 말하기도 불편하고 해서 잠시 새벽을 좀 내려놓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오늘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모압 땅의 지역 가운데 이 아모리 왕 시온을 보게 됩니다. 22장에 보면 그 시온의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아모리 왕 시온이 자기네 땅으로 오는 이 이스라엘과 맞닥뜨리며 전쟁을 벌였는데 쉽게 망하더라는 거예요. 승리하지 못하고 결국 주저앉은 아모리 왕, 즉 아모리 땅은 이스라엘 손에 넘겨졌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광야길을 혼동하고 유랑하던 이스라엘이 아모리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거주하고 거기서 삶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좀 더 위로 올라가요. 이 모압의 반토막을 먹었던 아모리 왕 시온이 결국 이스라엘에 의해 점령을 당하고 나아가 이스라엘이 또다시 그 위로 나아가 남겨진 이 모압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한 그 위로 나아가 바산이라는 땅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모리 땅에서 이제 바산 저 북단으로 올라갈 때에 마주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발락이라는 거예요. 이 발락은 왕인데 이 발락이라는 이 바산의 왕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발락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보니 아모리 땅을 차지하였다는 거예요. 거처도 없고 그들이 보호막도 없고 전쟁에 무슨 힘도 있던 자들이 아닌데 봤더니 이스라엘이 아모리 땅을 차지하고 점점점 위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 발락이 두려워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앞전에도 보게 되지만 이스라엘 수가 점점 번성한다는 거예요. 이 번성하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번성되어진 이스라엘이 점점 밀고 올라오면 우리도 위태로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이 발락이 두려움을 떨고 나아가서 이제는 그들 사회 가운데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끼어있는 자를 좀 보고자 그를 위지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냐? 발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당시 주술사, 아주 유명한 주술사, 신과 친접하는 자로서 뭘 이야기해도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저주하거나 축복하거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 신접한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 우상들을 다 섬기는 자니까. 만나서 신접할 수 있는 자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동원하여 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던 거예요.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고 여기서 끝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발람은 발람을 초대하기 위해 여러모로 힘쓰게 되죠. 그렇게 맞이하게 된 이 사건 앞에서 이 발람은 이 발락대로 조금씩 나아가는데, 마지막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중간의 사건, 나귀 사건도 등장하고요. 이 나귀 사건을 통해서 위험한 일까지 발람이 벌이게 되죠. 죽음의 위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게 된 발락과 함께 마주했을 때 일어나는 오늘의 사건이 되죠. 그 사건은 뭐냐면, 발락은 발람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를 특별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이 마주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누군가를 초대해 놓고 함께 좋은 일을 하자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특별한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저주하기 위해 있다는 거예요. 발락은 발람을 특별히 초대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너를 통해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특별한 사람일까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는데, 이 발락에게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는 사람,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하여 저들이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사람, 발락이다. 진접한 자. 그리고 그들을 높여주기를 원한다라고 해요. 발람이 특별해지고 존귀하게 높여질 수 있는 자리, 남을 저주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저는 이 22장 36절로 마지막 39절까지 말씀 좀 이렇게 같이 보면서 생각해 볼 때, 특별한 사람, 존귀하게 여겨지는 사람이 누군가를 저주하기 위해 있는 사람이라면 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특별해져? 내가 어떻게 존귀해져?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남을 저주하고 비방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자리에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높은 자리에도 아니고 존귀한 자리에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발람이 발락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나는 특별하지도, 나는 그렇게 존귀하게 여김받기도 싫다. 나는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겠냐? 내가 뭘 말하겠느냐? 나는 신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자다.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 저주하거나 축복하거나 이렇게 권한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도 더더욱 그렇다.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다. 신이 전하라고 하는 말 밖에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 갖고 있는 욕심, 탐욕, 욕망, 그것을 대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발람은 오로지 신이 자신에게 명하는 이야기 외에는 도저히 할 수 없다.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 외에는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전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을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입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디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입술이 앞설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나아가면 발람이 발락에게 명합니다. 우리 산당에 올라가서 함께 제사를 지냅시다. 거기서 번제물을 쌓고 여호와께 거기서 우리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들 앞에서 순양도 잡고 소도 잡고 해가지고 함께 제사를 드리는 현장이 41절로 다음
23장 12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번제물 곁에 서십시오. 발람이 발락에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여기에 서십시오. 그리고 나는 저 반대편으로 가서 서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3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발락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발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죗을 쌓여도 신과 늘 신접한 자로 서 있지만 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겠다. 신이 명하는 것 외에는 말하지도 행하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이 말씀 앞에서도 이 3절에서도 이야기해요. 또 혹시라고 이야기해요. 혹시. 내가 지금 이렇게 우상의 산당에다 제물을 쌓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알려주겠다. 하나님이 그때 발람에게 임하죠. 이 발람에게 임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발람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기에 그가 돌아가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락이 7절에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의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는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것을 꾸짖고 꾸짖을 이유도 없다라는 것을 이 발락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내 백성 이스라엘을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으로 저주라고 하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 이들은 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 내 것이다. 앞절에 뭐라고 하냐면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에 그들에게 저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발람은요 분노가 치솟기 시작합니다. 내가 발람 당신을 여기까지 특별하게 초대하고 존귀하게 높여주면서까지 여기로 불러들인 이유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나는 저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와, 발락은요 그냥 울분이 솟는 거예요. 이스라엘 저주해야 할 발람이 도리어 산당에 제사까지 쌓아놓고서 도리어 한다는 소리가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을 저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모습에 발람은 한마디 더 합니다. 10절에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위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위인의 죽음을 위하여 죽을 수 있고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발람이라는 사람은요 위인들의 죽음, 위인들의 끝나는 종말 가운데 같이 죽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해요. 악인들의 죽음 가운데 같이 섞기를 원하지 않는다. 위인의 죽음이 있을 때 나는 그와 함께 죽기를 원하지 악인들의 죽음 가운데 내가 같이 멸망하지 않기 원한다. 악인의 종말 가운데 내가 같이 죽는다면 있을 수 없다. 나 발람 절대 발락이 말하는 것처럼 저들을 저주할 수 없다. 왜? 위로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위로운 자들을 어찌 저주하여 죽게 만들겠느냐. 저들이 죽으면 나도 죽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죽음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라보는데 우리는 의인의 죽음을 위하여 죽어야 하는 거예요. 악인의 죽음 가운데 같이 묻히면 안 된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지 어떻게 이렇게 하냐 어떻게 너무나 원통한 거예요. 그러나 발람은 말해요. 마지막 12절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으랴. 아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신접한 자? 당시적으로 고대 근동사의 이 발람은 신접한 자예요. 아주 유능한 자였어요. 먼 이방 나라에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너무나 익히 잘 아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의 입에서 이스라엘은 저주할 수 없다. 그들은 위로우신 하나님, 그 위로운 백성들이다 라고 말해요. 나는 어떻게 그들을 저주할 수 있으랴.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신 말씀 외에는 나는 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여호와의 입이 되어 라고 제가 제목을 적었듯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는 여러분의 입술이 어떤 입술이 되어야 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입술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준에서 말하는 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믿는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 입을 이할 때마다 축복의 메시지가 흘러가야 합니다. 뭐 말할 때마다 저주하고 말할 때마다 난 비아냥거리고 말할 때마다 남을 깎아내리는 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발람에게도 특별해요. 아무리 신접한 자라 할지라도요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입술이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명령이 없는 입술은 되지 않겠다. 오로지 그분의 말씀만 전하겠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결국 강권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발락이 특별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겨주는 그 세속적인 것에 눈이 돌고 귀가 멀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말만 듣겠다. 그가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도 그가 죽음을 면하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어찌 내가 여기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악인과 같이 죽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말하죠. 특별히 보건대 우리 야곱의 특별이라고 그가 고백해요. 야곱의 특별은 우리가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 동서남북 편만한 이스라엘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번성해 가고요, 권위가 있고요, 탁월하고요,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백성이다. 이방에 유랑하는 자이지만 그들은 탁월한 백성, 너무나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백성, 나아가 번성할 수밖에 없는 백성이라고 창세기 28장 14절은 전해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모든 동쪽, 남쪽, 북쪽의 모든 나라들이 이들이 퍼져나가는 번성으로 인하여 같이 복을 받게 된다. 앞전에 봤듯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이스라엘은요 저주하는 백성이 아니라 축복하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여호와의 입이 되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또한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세상은 나를 특별하게 여겨줍니다. 세상은 나를 존귀하게 높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과연 나에게 의로운 자리입니까? 아닐 수 있어요. 반대로 보면 발락에게 그 말에 유혹받아서 특별한 사람, 존귀한 사람, 내가 너에게 좋은 걸 주겠다. 다 하겠다.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준들 그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면 어찌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의로운 자가 되어서 죽음을 당하는 게 낫지 악인이 되어 멸망을 당하는 게 낫겠습니까? 발람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가 아무리 특별하다고 존귀하다고 여겨줄 만큼 그 귀한 것을 나에게 줄지라도, 나를 영접해 줄지라도 의롭지 않다라면 그 자리 떠나야 하는 거예요. 악인의 자리, 멸망할 자리, 심판의 자리인데 어찌 그 자리가 좋아 보입니까?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발람, 아무리 신접한 자라도 그가 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여호와의 입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 외에 내가 무엇을 전하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을 살아가면서 내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내 자식에게든 내 부모에게든 내가 만나는 교우들이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외에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 외에는 입술을 열어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세속적인 거, 자기 욕심에 불이, 나름대로 분노, 불이, 여러분, 나름대로 위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요, 때로는 잠잠해야 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 쉽게 내뱉으면 그것이 도리어 위로운 것이 아니라 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입이 내 입에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기준들이 여호와의 생각과 여호와의 기준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가서든 직장에 가서든 내 삶의 자리에 어디 가서도요, 여러분 나의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입이 되어 우리도 동일하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입술은 저주하는 입술이 아닙니다. 발락이 그렇게 원하는 저주의 입술이 아니고요, 축복하는 입술이에요. 오늘 이가 실수하는 건 저주가 아니라 화해가 필요했고, 우리는 뭐하기 위해 있다? 함께 어우러짐에 있다는 거예요. 발락이 마음만 바꿨다면 이 발람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과 뭐하기 원했을까요? 동역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같은 길을 바라보고 같은 땅에서 편안히 편만한 인생을 살 거예요. 그게 축복이죠. 근데 이는 전쟁과도 같은 거예요. 저주하라, 저주. 여러분, 이 저주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불의한 입술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믿는 자들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축복의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그가 유다의 그 힘들고 고난했던 그 아픔들, 포로의 귀한 가운데서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그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고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예언자라고 말할 수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해요. 백성들뿐만 아니라 너조차도, 나를 만나는 너조차도 내가 헛된 것을 버려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헛된 마음, 헛된 꿈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 갔다 저기 갔다. 발람의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신접한 자,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으로 이 예레미야가 유다의 백성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면 결국은 저주하는 입술이 아니라 축복의 입술을 전한다면 그들은 회개할 것이고 그들은 돌아올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앞에서 너도 먼저 해라. 너 예레미야, 너도 회개하라. 너가 혹시라도 범할 수 있는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너를 만나줄 것이다. 너의 삶이 바뀔 것이다. 유다의 땅이 바뀌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너는 나의 입이 될지니라 라고 말해요. 예레미야는요, 여호와의 입이 되어 이스라엘을 향하여 축복해요. 돌아가자, 회개하여 돌이키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은 어떤 입술입니까? 지금 저주하는 입술입니까? 축복하는 입술입니까? 아무리 나를 세상이 높여주고 존귀하게 여겨주고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여겨줘도요, 내 입이 악인의 입이 되었다면 그건 특별하지 않아요. 존귀하지 않다는 거야. 세상이 그렇게 속삭이며 나를 높여준다고, 야 저들 저주해 저들 저주해 안 한다고 내가 똑같이 그 자리에 있다? 절대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강권적인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 입술은 축복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입술,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삶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귀한 하루를 다시 한번 살아갈 때에 여러분 어떤 입술을 열든지 축복하는 입술이 되십시오.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누군가 상황에 따라서 막 저주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입술이 되지 마시고요. 귀하고 아름다운, 내가 헛된 것들 다 버려버리면 나의 입에 누가 주신다? 하나님의 입술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사람의 입술은 간사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술이 되면 축복밖에 나갈 것이 없어요. 회복할 것밖에 없어요. 남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붓는 입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축복하며 건면하며 위로하며 남을 세워주는 거룩한 입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입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술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세워지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입술이 되십시오. 여호와의 입이 되어서 오늘도 내 가정을 위하여, 내 교회를 위하여,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 직장을 위하여 선포하시고 함께 편만한 인생, 번성과 권위와 탁월한 인생들을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여호와의 입이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특별하다고 세상에 존귀한 자로 여겨줄 테니 너 저주해, 저들이 저주해, 비판해, 정죄해 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 유혹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은 여호와의 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었고 위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입술을 가졌습니다. 오늘 위로운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 오늘도 서로를 축복하며 건면하며 위로하며 세워주는 입술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입이 되어가기로 원합니다. 특별히 강권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입이 되어 내 가정에서나 내 교회에서나 내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하루를 주께 맡기며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 그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저의 삶의 자리 어디에서든 축복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을 함께 볼 수 있는 자들로 이 하루를 또 앞으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결단한 모든 자를 위해 주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실 걸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